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선물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진실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전지혜하신 하나님임을,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임을 믿고 믿음으로 이 아침도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욥기 7장입니다. 욥기 7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생의 고통과 허무 앞에서입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에게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과 이제 허무함을 오늘 쭉 토로하는 말씀이에요. 이 욥기를 보면 1장에서 2장까지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이야기예요. 그리고 3장부터 37장 이 긴 장이 이제 욥의 친구들과의 대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38장에서 42장까지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욥기는 대화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38장부터 이제 42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이제 그 인생에 대해서 정확한 계시를 하는 말씀이에요. 인간은 세 가지 울타리를 갖고 살아요. 첫 번째는 재산의 울타리, 소유의 울타리죠. 그것은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수 있어요. 욥처럼. 그 다음에 여러분 건강의 울타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 건강의 울타리도 반드시 무너질 날이 옵니다. 그 다음에 영혼의 울타리가 있는 거예요. 소유의 울타리, 건강의 울타리, 그리고 영혼의 울타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 무장해야 소유의 울타리, 건강의 울타리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영혼이 무장을 하지 않으면 이것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이 믿음도 잊어버리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요새 무지하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뭐 복받으라 이런 얘기 아니라고요. 인생을 아주 정확하게 지금 보게 해주시는 본문들이에요. 그래서 잘 보시고 잘 무장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보면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는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냐. 그렇죠? 예, 노동하는 게 힘들죠.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죠. 당연히요.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하는 얘기예요. 언제나 밤이 갈까. 밤새도록 고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5절 이제 자기의 몸에 이제 병들었다는 얘기예요.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혔다고. 내 피부는 굳었다가 터지는구나.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인생이란 일과가 끝나고 품삯을 기다리는 품꾼의 고달픈 일과와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이런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만난다고 생각할 때 이 말씀을 통하여 중요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러한 고통 속에 하나님의 시각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신앙생활하며 중요한 것은 나의 관점이 있고 하나님의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 속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섭리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을 찾는 거, 특별히 여러분이 인생의 고통을 만나요. 누구나 만나는데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 신앙생활할 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법을 여러분 자꾸 배워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인생에. 그러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 고난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냐고. 여러 번 말씀드려요. 인생은 해석이에요. 어떤 자극에 대하여 지난주 설교에 얘기하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줄 알아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의 눈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찬양을 부르잖아요. 어두운 눈을 밝혀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특별히 인생에 고난거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 다 넘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욕과 같은 이런 일을 만나면 안 넘어지겠어요?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자. 이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두 번째, 바람처럼 사라질 인생이라고 써 있어요. 7절, 내 생명이 한날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이 고난 속에 무슨 행복을 생각하겠어요. 8절,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다. 이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9절,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수울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10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로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는 다 내 집에서 돌아가실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죽음 사자를 이렇게 한문으로 잘 보세요. 어두울 때 화살이 나에게 꼽힌다는 얘기예요. 그 죽을 사자라는 그 사자가 한문에, 그러니까 어디서 화살이 날아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네, 누구나 여러분 집에서 편안하게 찬송 부르며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죽을지, 인생은. 그래서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그래서 언제나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잘 정리하고 사세요. 정리할 시간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죽고도 내가 남은 자리가 잘 정리되어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루하루를 잘 정리하고 사세요. 그게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 같지만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죽는 수가 더 많다. 그게 인생이에요.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11절, 10절부터 10절까지 이제 이 얘기는 뭐예요? 허무한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허무함을 그래서 우리가 채울 새로운 이해가 필요해요. 인생은 허무하다 그러잖아요, 사람이요. 허무한 인생이다. 전도서는 그걸 아주 잘 표현한 서신이에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세상의 부귀영화 다 누려봐도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이게 전도서의 주제예요. 그러면 이 허무한 인생을 여러분 어떻게 채우겠어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허무한 인생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영적인 눈을 열어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인생을 허무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세요? 여러분, 이제 60 넘고 그런 분들은 그거 아셔야 돼요. 인생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내가 열심히 했는데 뭐 이루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참 허무한 인생이다. 이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만족을 줄 것은 세상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 자꾸만 세상 것이 만족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만족을 주시는 분이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길이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그게 전도서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간이 마땅히 살아야 될 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요. 그래서 인생의 허무함을 채울 새로운 시각을 가지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 11절.
그런즉 내가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12절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이 괴로움 속에 사느니 그냥 죽었으면 진짜 좋겠는데 어찌하여 나를 자꾸 살려놓습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14절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15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는데 이렇게 사느니 생각해 보세요. 재산도 자식도 몸도 다 병들어서 막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이 낫다. 지금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16절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아달라고. 이렇게 사는 날은 어떤 것이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17절 요 말씀이 이제 시편 8편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말씀에 인용을 해요. 이 말씀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께 내가 무엇이간데 크게 만드사 나에게 마음을 두시고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나서는데 나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18절 이제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여러분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C.S. 루이스가 충만한 삶을 사는 길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이거랑 아주 딱 맞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세상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세상살이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훈련과 교정의 장소라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도 그다지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꼭 기억하세요. 이 땅에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다 훈련받고 있다고요. 훈련은 잘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훈련 받을 때 어려움이 없다.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논단 훈련소 가는데 좀 편해야 되겠다 이라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아들 훈련소 보낼 때 좀 가서 편하거라 그러고 보내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잊지 마시라고요. 이 땅은 뭐라고요? 훈련소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딱 구원해가지고 그냥 젖과거니안 딱 보내면 좋잖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광야 훈련을 시켜요. 왜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나왔지만 그들의 정신은 썩었어요. 완전히 예를 들면 애굽에서 그러니까 노예로 400년을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조금만 어려움은 헛소리를 해야 한마디로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나. 쉬운 얘기로 우리는 세상에 쩔었어요. 계속 그렇게 오래 예수를 믿어도 자꾸만 세상 복만은 생각하고 세상권 그것이 단 줄 알고 자꾸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세상 것 다 아니야. 욥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철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그리고 자꾸 세상 것만 구해요. 그래서 세상 것이 잘 되면 좀 얼굴이 확 변해졌다가 세상 것이 좀 어려워지면 또 그냥 금방 우울해지고 이걸 자꾸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이.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기 이제 쭉 나가서 23장 가면 그 유명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그 고백하는 거예요. 이 땅은 뭐라고요? 훈련소. 이 생각을 깊이 가지면 이길 수 있다고요. 예. 그렇지 않고 이 땅이 행복 장소야. 나는 반드시 이 땅에서 행복해야 돼. 그러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죠. 그대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광야는 훈련 장소예요. 훈련 장소. 특별히 광야 훈련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계속 훈련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 훈련시키느라고 40년 걸렸어요. 뺑뺑이를 쳐요. 계속. 우리에게도 이 훈련을 시킨다고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사람이요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에요. 돈으로만 사는 거 아니라고요. 쉬운 얘기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구원받아요. 돈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권력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소유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이건 놀라운 은혜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예수님 옆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한쪽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 저주하고 한쪽 강도는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우리는 좋은 사람만 구원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도 구원하고요.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구원하시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고 구원되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자기 좋은 사람만 잘 되기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차원과 하나님의 차원은 차원이 달라요. 생각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런 일들을 통하여 깨닫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크게 만드사.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더 크게 만들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생각이 너무 좁은 거예요. 언제나 저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지가 다 아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고 교만하고 그게 나야 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머리로 하나님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욥기 이제 후반전 38장에는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해 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해 줘야 알아요. 성경도 내가 읽는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깨닫게 해줘야 알아요. 반드시 그래요. 하나님께서 계시,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가르쳐 주셔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날마다 그 얘기죠.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우리를 단련해요.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19절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주님이 언제나 보고 계세요.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우리가 침을 이렇게 삼키잖아요.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하나님 이렇게 괴롭고 힘든데 그냥 나 죽게 좀 내버려 두시지 왜 죽이지도 않고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 속에 나를 두십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요. 20절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공감해 주시기 위하여. 이게 엄청난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 다 감찰하시고 계세요.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여러분, 주께 무슨 해가 되겠어요 진짜.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내가 모르겠다고 이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21절,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이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 처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에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왔어요. 에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자식이 고생하는 걸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아주 깊은 말씀이에요. 주께서 인생을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건 분명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때 진짜 말씀을 부여잡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감정에 속지 마셔야 돼요. 마귀는 여러분의 감정을 꼭 공격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어제 시니어에서는 그냥 한 절 아주 그냥 마음속에 그냥 꽉 박아드렸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언제나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 이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욕과 같은 일이 오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있다고. 사람에게는 누구나 그렇잖아요. 쉬운 얘기로 연세만 들어도 내가 이렇게 몸이 자꾸 역해지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두려움이 온다고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오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오고요. 온다니까요. 누구나 안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암송하시라고 이 말씀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냉장고에 붙이고 날마다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경험을 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놀라지 말라. 그 다음에 뭐겠어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나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야. 세상에는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놀랄 일들이 있어.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임을 그때 경험하는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켜요. 그래서 왜 굳세게 하려고. 굳세게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쉽게 이렇게 설명을 어제 드렸어요. 나무가 자라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고. 그런데 나무가 단단해지는 것은 언제 단단해진다고요? 겨울에. 겨울을 지나지 않는 나무는 절대로 그 나무의 질이 단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올린이나 그런 걸 만드는 나무는 반드시 겨울을 지난 단단한 나무로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야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한 가운데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고난의 과정을 넘어서서 아름다운 인생 됩니다. 내가 겪어보지 않으면 남의 마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배부른 사람은 배고픈 자의 심정을 모릅니다. 알기는 뭘 합니까? 내가 배고파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남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야 내가 남의 고통과 남의 아픔과 남의 슬픔도 위로하는 사람, 용기를 주는 사람, 소망을 주는 사람, 정말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 예수를 진짜 닮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이 땅에서 다 겪었다고요. 그래서 주님만이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고 언제나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 다음에 뭐라면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 거야. 그런데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여기 참으로라는 단어는요, 더 쉽게 하면 진짜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도와줄게. 여러분, 진짜 어려울 때 우리를 진짜로 참으로 도와줄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또 나와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붙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붙들으면 힘이 없으면 놓잖아요. 그럼 떨어져 죽잖아요. 누가 붙잡아 준다고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놓치지 않아요. 언제나 붙들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의 좀 능력의 말씀 되세요. 정말 욥이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과 허무함 속에서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진짜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고난 속에서 의심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승리하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이제 장로님 내일 이제 김명희 원장님이랑 마다가스카르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오늘 잘 또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고 또 하나님 역사하셔서 또 장로님이 마무리 이렇게 여러 가지 할 게 있으실 거예요. 가서 잘 마무리 지고 건강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꼭 오늘 이 새벽 미명 내일 가십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정말로 뭐라고 말로는 위로할 수 없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납니다. 세계를 바라보면 날마다 전쟁 속에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인간이 행하는 저 악이 사람의 입으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함과 참으로 고통 속에 신음하는 모습을 우리가 날마다 보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진실로 저희들이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과 허무함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자십니다.
주님만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고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늘 이 아침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심을 믿습니다. 이 땅의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슬픔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언제나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영원한 승리를 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언제나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이루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과 우울함과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장로님 마다가스카르 이제 내일 출발하시는데 가시는 그 시간부터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